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0절까지죠.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의 주제는 의인의 일상, 복의 통로. 의인의 일상적인 생활이죠. 의인의 일상, 복의 통로.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후손까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두려움이 없고 빈궁한 자들을 구제해 그의 의가 영원히 기억됩니다. 의인의 뿔이 들리면 악인은 이를 갈며 소멸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개념, 행복에 대한 이해가 각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그 사람이 어떠하다? 복되다. 그 사람이 바로 복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1절에 선언하지요. 시의 첫머리부터 이 복의 개념이 유한한, 즉 한계가 있는 이 세상, 이 가치 세계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한계 있는 가치는 그것은 조금 보이기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죠. 마치 아버지가 주는 선물 가운데 아버지가 중요한가, 아니면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중요한가.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더 좋아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는 늘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선물을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더 좋아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아버지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주는 이런저런 부수적인 선물이 더 좋으세요? 다 좋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게 다 좋은데, 그런데 아버지가 좋아야 그분이 주는 선물의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고 아버지가 싫은데 아무리 선물을 해도 뭐 받기는 하겠지만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더 가치가 있고 더 귀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돈독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선물을 주시던 그것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끝날에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굳게 마음 먹을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을 지향해 가지요. 그런 경지에 이를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된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거기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이가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이가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선포하셨지요. 자, 11장 112편 1절부터 6절의 소주제는 의인에게 복 주심, 7절부터 10절은 의인을 붙드심. 의인에게 복 주시고 의인을 붙드시는 내용이 바로 112편이죠.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을 노래합니다. 111편과 같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지은 답관체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에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단지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하냐? 왜 순종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킵니다. 그거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줘. 아, 복을 받는구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지요. 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받은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이 속한 사회까지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다음 세대에도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이어집니다. 아멘. 2절부터 6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자,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흑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통, 또 질병, 인생의 고난이나 재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빛은 생명, 은총, 번영, 형통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정직한 자들이 인생의 고통, 질병, 고난 중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엇을 비춰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 아멘. 여기서 정직한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4절이요. 다 같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를 기꺼이 나눌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 이웃이 누구인지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고 늘 계속해서 복과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을 어떻게 하신다? 붙드신다. 아멘. 의인에게도 뭐가 찾아와요? 시련은 찾아옵니다. 잘 믿는다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늘 그냥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잘 나가고 행복하고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고난 중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이러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힘든데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힘든데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흔들리죠. 당연히 우리 사람이니까 흔들리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해하고 할 수는 있지만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린 다시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의인에게도 시련은 찾아오지만 의인은 무엇을 이겨낸다? 두려움을 이겨낸다. 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7절 8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어찌 보면 선택의 문제예요. 그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선악과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은 하와의 선택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선악과를 선택했죠.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늘 의자 비유를 말씀을 드리지만 의자에 앉을지 설지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앉으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데 이 의자를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엉거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형태일 수도 있어요. 믿는다라고 머릿속은 말하지만 내 삶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엉거춤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합니까? 지금 지나려고 그래요. 네, 이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아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하거나 약하거나 부족하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괜찮아? 이거 확 넘어지면 어떡하지? 막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해요?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의뢰하지 못하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아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나누어 줍니다. 의인의 삶은 이웃을 어쩌다 한번 돕는데 그치지 않고 어쩌다 한번 도와주고 나서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색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뭐라고요? 일상이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책임지시며 그를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 아멘. 아멘.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여기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악인은 의인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이를 갈며 활을 내다가 소멸할 겁니다.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도는 다 같이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야 할, 지속해야 할 선행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선행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까요? 112편은 111편과 같이 답관체 시, 즉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각행이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마치 시편 1편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누리는 형통한 삶의 근본 조건이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된다고 노래합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립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소멸합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 해도 선하게 살려 해도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형통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형통함을 누리는 성도는 마치 요셉처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형통케 한다. 복 있는 자들이 누릴 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정직과 사랑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복과 승리를 누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 원하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사람들은 복받기 원하죠. 하지만 진정 그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복 있는 자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따라 서로 뭐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고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참된 복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절 묵상입니다. 복 있는 자의 태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은혜를 베풀며 물질을 꾸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나 자신의 만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베품과 넉넉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날마다 기억할 두 단어는 경외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서로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을 쫓다가 참 희락을 잊어버린 채의 모습을 봅니다. 제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혼란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